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잘 읽고 계세요? 네, 그 표를 가지고 그 되게 짧게 했으니까요. 꼭 읽으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그 해당 본문을 해설을 또 해드리니까 또 함께 읽으시고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택 장로님은 치킨집에 한번 틀어놔 주셔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식 있다 이런 얘기 요즘에 참 많이 하죠. 이 사람 참 의식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의식 있다라는 표현을 지성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너가 있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의식 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의식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요즘에 참 많이 우리가 불리우는 용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식이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생태 영성 훈련이라는 책자를 나눴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얘기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빨대 플라스틱 안 쓰던데,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재활용 컵 안 쓰던데,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식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더 쓰여야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태에 매우 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닌가요? 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했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다시 말해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이곳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곳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정원사로서 내가 만들어 온 이 정원을 너희가 가꾸고 지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를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들 우리가 잘못 왜곡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서 이 땅에 피조물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동식물을 함부로 하고 이 생태계에 함부로 해도 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태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불바다 만드실 건데 여기를 굳이 가꿀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어차피 심판하시고 불바다 만드실 거라면서요. 그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곳은 어차피 폐기될 건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지 말든지 우리 집 주변에 화력 발전소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니까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거 어차피 불구덩이 만드실 거 그때 태워버리실 텐데 내가 뭐하러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라고까지는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런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함부로 해도 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권한이니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와 이 생태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 혹여나 설교 시간에 또는 주일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에 대한 보존의 설교를 거의 들어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 성경적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는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일회용 컵을 쓰지 말고 텀블러 컵을 쓰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그런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가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가꾸고 보존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속에서 일어난 것은 내가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욕망이 생긴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 첫 번째 타락의 영향은 내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남자들에게 들어갔다는 게 타락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독특한 관점인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입을 수 있었던 건 고대인들에게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던 고유한 권한이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룹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는 평등했지만 너희가 타락한 결과가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타락의 현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아울러 이제 사람이 동물과의 관계가,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의 이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죠? 동물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피를 보게 되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완벽하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도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건으로서는 뭘 알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누구게요? 사사들과 왕입니다. 왕들에게만 내려지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하나님의 영을 임한 그 사람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내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결정적인 타락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을 거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조금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핑계를 대고 내 왕권을 강화해야지.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목회자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교회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원리로 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주어졌으면 A라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대로 이 땅에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로 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인 이 말씀을 욕망대로 지켰었어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맞춰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구절들만 뽑아서 내가 필요하고 나한테 좋은 것만 뽑아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 지키는 것에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삶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대로 산다가 아니라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내리심을 통해서 왕적 권위를 주셨다는 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보니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생각나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오후 예배 때는 찾아보셔야 된다고 했죠. 안 띄워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실에 성경 구절도 아예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띄워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으셔야 됩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자,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이 쓰여 있냐면요,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물 위에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 내가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상을 예수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비둘기는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노아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럴 때는 한번 띄워주세요. 대단합니다. 노아 때에 뭘 띄워요?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비둘기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까마귀 보냈다가 비둘기 보내잖아요. 그때 비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린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희망 없으심을 보시고 노아를 방주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의 회복의 유일한 희망인 노아를 방주에 딱 진공 상태에 딱 넣으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둘기를 보내는데 수면 위에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말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네, 9장입니다. 9장. 자, 8장 22절부터 가볼게요. 잘 봐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나오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또 말씀 봐볼게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표현들이 어디에 쓰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쓰였던 표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사건을 노아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말씀을 노아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고 나자 어때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희망 없는 이 땅을,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고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신약 성경에 수면 위에 운행하는 영과 비둘기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파괴나 폐기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보니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장) 1절 말씀을 봐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여기선 바다는 죽음의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성경이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씁니까? 또 내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지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예수님으로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고 본래의 질서로 돌려놓으시고 그 돌려놓으신 세상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셨다는 얘기로 끝나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의 회복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폐기되는 이야기로 끝나요? 불지옥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 하늘에서,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거든요. 헤븐. 스카이라는 건 뭐냐면 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있죠.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해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요. 이 땅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통치의 장소인데 이 땅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한 가지 또 볼 수 있어요. 에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에덴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같은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에덴을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에덴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죠.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에덴의 세상은 아마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에덴과 다르게 도시예요. 지금의 문명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숲이 우거진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문명도 존중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조건 악하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로 창조의 세계로 회복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게 최종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다 부시고 다시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회복하겠노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온전한 질서인 세계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질서가 있었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만 있었던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 무질서한 세상 속에 다시 혼돈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 만들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창조주인 마냥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무질서한 세상 속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잡았던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만들어진 욕망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다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회복에 너희가 그 사명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생태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그 행위가 단순히 윤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에 동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 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일하시는 그 일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국가가 정책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합니다. 그 정책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찬성하고 어떻게 반대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정당을 지지해서 그 정책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가 하는 그 정책이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그 정책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여당이냐 야당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맞춰서 그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연의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지의 정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연의 세계를 회복하는 정책을 할 것인지, 이 자연의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편리에 맞춰서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지, 우리가 오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서 굴을 파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돌아가야지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판단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 교회도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그죠? 우리가 개인 컵을 좀 가지고 다니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인정해 줄까요?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더드림 교회는 야 자연도 보존하네 막 박수 쳐줄까요? 그거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다시 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 질서를 인간의 회복을 통해 그 깨달아진 의식이 생긴 인간을 통해 회복하시고자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자각과 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식물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 생태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이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나눠준 책자를 함께 고민하고자 그 책자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고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감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많이 심하죠. 예, 과거에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물을 돈 주고 사 먹겠냐? 근데 지금 당연히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저는 이번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휘발유 값보다 물값이 비싸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곧 공기가 출시될 것이다. 그죠? 공기를 사서 마시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다시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더드림 교회가 앞장서서 이 세상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올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진행될 인테리어 일도 있고 많은 공사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